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동경드림교회 가족들이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선한 결심으로 2022년을 희망 가운데 채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단지 새로 달력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받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한국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창 선거전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갑자기 탈모 공약이 등장하여 이목을 끌었습니다. 2030 세대가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승부처가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면서 대통령 후보들이 어떻게 하면 청년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모두 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청년들은 그저 정치에 있어 둘러리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리고 투표율도 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작년의 마음을 잡는 데는 마음을 썼지만 청년들에게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참 선거의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2030 세대, 20대, 30대의 세대가 단지 투표를 하는 것에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목적이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치적으로 꺼내놓고 사회적으로 토론을 하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청년들이 더 이상 정치에 무관심한 세대로 고착되지 말고 자기들의 주장을 펼치고 세상의 변화에 앞장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정치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회적인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청년들이 요즘 스트레스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에게도 탈모가 늘어나면서 어떻게 좀 탈모 치료에도 건강보험, 의료보험이 좀 적용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들이 이게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이것을 공식적으로 공약화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되어지면서 청년들이 환호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정치의 효용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뭐 선거 해봤자 뭐가 달라지냐? 그놈이 그놈이지. 정치하는 놈들은 다 도둑놈들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흔히 듣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 참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선거는 우리 사회에 많은 것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선거에 따라서 최저 시급도 달라지고 또 임시직과 정규직의 비율도 달라지고 또 임대주택이 얼마나 늘어날지도 달라지고 심지어 이번 선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탈모까지도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수단이 바로 선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달 남짓 대통령 선거가 남았는데 이 시간 동안
후보들이 말하는 것을 잘 들어보고 또 그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생각해보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을 기울여 기도하면서 그렇게 투표에 참여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번 탈모 치료 의료보험 적용이라는 어떤 사회적인 논의를 보면서 저는 뜬금없이 그리스 신화의 한 신의 형상이 떠올랐습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의 모습은 대체적으로 이제 인간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신을 이 헬라인들은 가졌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도 외모라든가 특징들이 많이 다르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이 헬라인들의 어떤 철학적인 의미가 거기 나름대로 깃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크로노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크로노스는 시간의 신입니다. 근데 이 신의 형상을 그리스인들은 어떻게 그렸냐 하면 이 크로노스의 발에는 날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손에는 아주 강력한 칼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얼굴의 형상이 매우 재미있는데요. 앞에는 이제 곱슬곱슬한 아주 풍성한 모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얼굴을 다 가릴 정도로 그렇게 풍성한 머리가 있는데, 근데 이 뒤편에는 전혀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뒷머리부터 목까지는 전혀 모발이 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코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신의 모습으로 말하기에는 뭔가 좀 이상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크로노스의 형상을 보고서요, 시인 포세이디프라는 고대 그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이 크로노스의 형상을 보고서 이런 노래를 남겼습니다. 시간은 쉼없이 달려가야 하니 발에는 날개가 있고 시간은 창끝보다 날카롭기 때문에 오른손에는 칼을 잡았으며 시간은 만나는 사람이 잡을 수 있도록 앞이마에는 머리칼이 있으나 시간은 지난 후에는 누구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뒷머리는 없다. 그렇습니다. 시간은 크로노스는 뒷머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그를 잡을 수 있지만 뒤에서는 결코 잡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지 못하는 시간에 대한 우리들의 슬픔을 우리는 후회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많은 것들이 바로 적당한 때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때는 지나가면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매우 신중해야 하고 또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까닭은 바로 인생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에는 뒤에서 잡을 수 있는 머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것을 안다고 말은 합니다. 그래, 인생은 한 번 지나면 돌이킬 수 없지. 유행가 가사에도 흔히 그렇게 등장하는 지혜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사람이 만날 때에는 헤어질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며 또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참아야 할 때가 있으며 도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인생의 때를 우리가 잘 알고 거기에 맞도록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값진 지혜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신앙에도 때가 있다고 말해줍니다. 오늘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본문 11절에서 나오는 자다가 깰 때라고 말하는 이 잠은 영혼의 어둠을 뜻합니다. 꿈속에서 몽롱하게
잠꼬대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어둠이 깃들어지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진리 없이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둠에 잠겨 꿈속처럼 살아가는 삶을 1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 이것은 모두 우리가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잠겨 있을 때 겪게 되는 고통들의 이름입니다.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면 그것이 마치 자기에게 무한한 기쁨과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정작 이런 것들은 자유가 아니라 방탕일 수도 있습니다. 자유와 방탕의 차이는 그 결과에 있습니다. 자유는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고 방탕은 생명을 해치고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살할 자유, 혹은 폭력의 자유, 비방의 자유, 거짓말의 자유 같은 것은 모두 그 본질을 호도하는 잘못된 조어입니다. 그런 자유는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은 방탕함이죠. 그죠? 생명을 파괴하는 것들은 자유가 아니라 바로 방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성경이 금지합니다. 성경의 이 가르침은 우리를 얽어매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바로 우리를 더 보호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이 어둠이라는 것은 파괴적 속성이 있지만 반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요긴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자유와 방탕을 구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빛과 어둠을 구분하듯이 이 방탕과 자유의 차이를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 빛으로 걸어가려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때문에 그것은 11절의 표현과 같이 잠에서 깨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착각에 빠뜨리는 그리고 부자유하게 하는 그런 어둠의 잠으로부터 깨어나서 우리가 빛을 얻고 그리고 진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진리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복을 주는 것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래서 덜 중요한 것에 매달려 인생의 때를 낭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인생에서 다시 없을 시간을, 기회를 함부로 낭비하지 않는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일제시대 불의한 탄압에 맞서다 순교하신 목사님으로 주기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당시 많은 교회 목사들이 변절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 통치에 협조하고 텐노를 향하여 경배하는 것은 결코 우상 숭배가 될 수 없다라는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나약한 목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으셨고 그래서 순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에게 이런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하루는 경남의 어느 성경학교에서 설교를 마치고 나오시는데 그만 교회 앞에서 어떤 아이들이 국어라는 그런 아이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당시는 나라가 피폐하고 사회가 어지러웠으니까요. 도처에 고아가 많았거든요. 그 아이들이 손을 내밀어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구걸을 하는 그런 장면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거지를 만나면 한 푼을 주는 것을 이제 적선이라고 말했죠.
요즘 말로 하면 기부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하시려고 주머니를 이렇게 뒤적뒤적 하셨답니다. 그런데 마침 이 고액권의 지폐만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 5만 원권이나 만 원권 뭐 이렇게 한국 돈으로 말하겠죠. 일본 돈으로 만 엔짜리 지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고액권만 있고 이제 조금 작은 푼돈이 주머니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에 참으로 망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어려운 사람에게 기부하는 것뿐 아니라 때로는 연보를 내려고 하다가도 주머니에서 이런 경우를 만나면 굉장히 곤혹스럽고 마음의 갈등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주기철 목사님도 우리와 그 본성이 다르지 않은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본인의 형편도 그렇게 넉넉하시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만 질끈 눈을 감고 다음 기회에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주머니에 있는 그 이제 지갑에 돈을 갖다가 그냥 두고서 이렇게 국어를 하는 아이들을 지나쳐서 자기 갈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하필이면 일이 생겼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목욕탕에 가셨는데 그만 거기에서 지갑을 분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지갑을 잊어버리고 나자 주기철 목사님이 돈도 아깝지만 낮에 고아들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내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그 불쌍한 아이들에게 다 나눠줄 텐데 내가 그렇게 못했구나 그러면서 후회를 하셨답니다. 이 사건으로 주기철 목사님은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선을 행하는 것도 기회라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라도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 그 돈과 건강과 능력이 내게 아직 남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한 일이며 소중한 기회라고 주기철 목사님은 깨달으셨던 것입니다. 본문의 12절을 보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서 낮은 오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의 단어 속에서 낮과 밤은요, 해가 떠서 빛이 있을 때는 낮이고요, 해가 져서 어둠이 깃들었을 때는 그것이 밤이에요. 그래서 저녁과 뭐 아침, 새벽이라는 개념이 없이 이렇게 낮과 밤으로 하루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것은 바로 새벽녘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어둠이 물러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험적으로 깊은 어둠 이후에 바로 찬란한 빛의 시간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지런한 농부는요, 해가 뜨고 나서 밭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 어둠 속에서 일어나서 그래서 일할 준비를 하고 밭으로 나가게 됩니다. 열심히 있는 학생도 마찬가지지요. 어둠 속에서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그리고 하루의 학업을 찬란한 빛과 함께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선각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억압하는 잘못된 거짓 자유, 그러니까 방탕에서 깨어나와 나와 이웃을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함께 더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둠과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용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리해야만 합니다. 인생은 절대로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바라는 대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항상 싸우고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값지고 귀한 것을 얻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그 값을 치루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다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루는 마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가는데 이대로 두었다가는 큰일 나겠다. 예수쟁이들을 어떻게 좀 없앨 수 없을까? 그런 대책 회의를 했답니다. 한 젊은 마귀가 일어나서 말하기를 예수 믿는 것들을 모두 다 잡아다가 다 죽여버리자. 그럼 더 이상 예수를 전할 자가 없으니까 이 세상이 우리들 세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주 경험이 많은 늙은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위해 죽게 해주면 순교가 될 뿐이네. 결국에는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어 더 많은 교인들이 생겨나지. 미랄 하나가 죽으면 오히려 더 많은 미랄이 태어난다는 것을 자네는 알지 못하는가. 그러자 이번에는 아주 영리한 마귀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죽이지는 말고 단지 예수를 믿지 못하게 전부 다 옥에 가두어 버립시다. 이번에도 경험이 많은 늙은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쟁이들을 감옥에 보내면 거기 앉아 하루 종일 기도만 할 뿐이니 오히려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만 곤란해질 뿐이네. 그것은 해결책이 아니야. 마귀들이 모두 심각해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골칫거리 예수쟁이들을 없앨 수 있을까? 그들은 골머리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시 경험이 많은 늙은 마귀가 입을 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쟁이들을 물리칠 제일 효과적인 전략을 가르쳐 주지. 지금부터 모든 마귀들은 모든 예수쟁이 옆에 붙어서 그들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여야만 하네. 너희들은 전도도 하고 사랑도 하고 기도도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단 오늘은 말고 내일부터 시작해라. 하지 말라고 금지하면 오히려 저항심을 불러와서 곤란하게 되지만 하라고 하면서 게으름을 이용하면 오히려 미루게 되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네. 결국에는 평생을 내일로 미루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존재들이 되어버릴 테니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쟁이를 상대하는 가장 좋은 전략이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함에도 기회가 있는 것처럼 신앙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위해 나의 시간과 돈과 마음과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 신앙이 생겨나고 또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반대로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우리 자신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때문에 누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교회를 위하여 무언가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귀한 경험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자의 이런 경험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교회와 신앙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2022년을 시작하며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로운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인생의 기회를 미루지 말고 신앙의 기회 또한 소중하게 붙드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신앙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습니다.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나 하나가 자리를 비우면 빈자리가 매우 큰 교회입니다. 더구나 이렇게 오랜 시간 목사가 자리를 비우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는
얼마나 더 허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하나의 비중과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일도,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일도 우리 교회는 넉넉한 형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작은 도움도 큰 힘이 됩니다. 서로 도울 것이 없는지 살펴주십시오. 서로 함께 짐을 나누어 지려고 노력해 주십시오.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왕이면 나라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가짐이 여러분에게 참된 신앙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으로 흘러 들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더욱더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며 더욱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을 함께 해나가는 우리 동경드림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때를 정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저희가 그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며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셔서 반드시 아름답게 그 기회를 붙잡고 선용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도 신앙도 쉽지 않습니다. 선한 싸움과 같아서 날마다 우리를 실망시키고 넘어뜨리려 하며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마귀의 계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계략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참된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신앙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나뿐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친구와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 모두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